이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걷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로 끝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분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답 그리스도입니다. 문제도 하나요, 답도 하나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 떠난 거, 하나님과 분리된 거, 바로 죄의 문제가 인생의 문제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됐고, 왜 죄를 범하게 됐냐? 마귀 때문이겠죠. 이 마귀 때문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는데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은 유일해요. 유일해. 다른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인생의 정답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의 권세를 얻게 되고, 그러니까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끝난 겁니다. 해답이요, 응답이요. 이제는 누릴 것밖에 없어요. 영적 싸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 싸움 하나 제대로 싸우면 되는 겁니다. 살아가는 동안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속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또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영적 상태가 바뀌고 운명이 개혁되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길을 모르고 가는 거하고 알고 가는 거는 분명히 다르겠죠. 길을 모르고 어딘가를 간다 하면은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어디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가는 길을 알고 가면 모든 것이 여정이 되고 과정이 되고 모든 것이 누림이 되죠. 즐거움이 돼요. 기쁨이 돼요. 힘든 것도 있지만 그 안에서 누림이 된단 말이에요. 가다 보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알고 가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도 이러한 요소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성경 지식을 소유하는 것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은 분명히 다른 거죠.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을 공부한다고 해서 막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의 말씀이란 말이죠. 자, 또 교회당 안에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그죠? 교회당 출입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불신자들도 교회에 올 수 있어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교회당에 온다고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뭐 불신자라도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이건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날, 하나님의 기적은 상식이 되는 겁니다. 기적이 기적이 아니고 능력으로 보이는 날, 할렐루야. 그 능력이 상식으로 누려지는 그 응답이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때,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뭐예요?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능력, 이 모든 비밀들을 누렸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길을 모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길을 알고 가는 전도자의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본론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실수가 뭐냐?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로 끝내라 그랬는데 이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실수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데 있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 가지를 몰라서 멸망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몰라서. 바리새인들은 엉뚱한 데 관심이 많았어요. 물질, 자리, 명예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시잖아요. 유명한 예수님이 성전 이렇게 성전을 다 무너뜨리셨을 때 뭐예요? 성전 청결 운동이 아니라 그 성전을 완전히 허물어뜨렸다니까 거기를. 이 성전을 회파하신 거예요. 뭐예요? 이방인의 뜰, 여인들의 뜰, 이 중요한 뜰이 있는 그곳, 아이들의 뜰이 있는 그곳, 거기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그 자리를 딱 차지하고 거기에서 뭐예요? 돈으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이렇게, 팔고, 또 성전세를 걷고, 막 이런, 일들을 했다니까요.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들이 많으니까, 유익이 되니까, 그런 거에 관심 있지, 전혀 메시아 언약, 메시아에 대한 신앙, 이런 게 없었다니까요. 오로지, 메시아라고 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은 뭐예요? 지금 자기들이 속국으로 있는 그 현실에서 해방시켜줄 그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능력 있는 그 메시아,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들 성경에 능한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한 가지 모르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한 얘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거 다른 얘기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보는 지금 이 당시에 성경이라고 할 때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의 모든 거 이거 다 내 얘기야, 내 얘기. 나에 대한 얘기야. 그런데 너희는 나한테 오려고 하지 않잖아. 그런 얘기예요. 이 한 가지 모르면 아무리 성경 박사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울리는 꽹과리, 공허한 외침, 그런 겁니다. 이 한 가지를 몰랐던 유대인들의 역사 어떻습니까? 저주와 재앙과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전쟁으로 속국으로 유랑민으로 방황하다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았다니까. 최근에서야 그 현대사 속에 1948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된 거지.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가나안 땅을 뭐 영원토록 유업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땅은 이스라엘 손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따라오잖아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그 땅을 또 찾아주시고 또 찾아주시고.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해도 결과는 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리 뭐 사람들이 발광을 해도 그게 안 되겠네요. 왜? 말씀이기 때문에. 한 가지를 몰라서 멸망길로 가게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이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 두 번째로, 자,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죠. 이제 요한이 옥에 잡혀갔는데 그 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들었단 말이에요. 하신 일들을 듣고 이제 제자들을 보낸 겁니다. 면회 갔을 때 이제 제자들한테 미션을 줬겠죠. 예수님을 찾아가서 한번 질문해라, 물어봐라 해가지고 했겠죠. 그랬더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두고 제자들을 보내어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11장 2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아마 지금 여기에 지금 이 뉘앙스로 봐서는 이 세례 요한이 약간의 감옥 안에서 이해는 돼요. 감옥 안에서 약간 회의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감옥 안에 있을 때 예수님 면회도 안 오지, 친척인데 분명히 자기가 알기로는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 메시아로서의 일은 뭐예요? 다른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뭐까지 생각했냐면 심판주로서 하시는 그 일까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악한 자를 싹 다 쓸어버리고 새 나라를 세우는 그거를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맞는가 이런 생각이 감옥 안에 잠깐 들었나 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의 관심사는 온통 그거거든요. 메시아. 그 생각뿐이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메시아 사상 자체가 다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고, 이 세례 요한은 오실 그이가 도대체 누구냐? 그거에 대한 관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신 것 같은데 기대했던 뭔가가 없기 때문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그러면서 맹인이 보며, 눈을 떴다는 얘기잖아요. 평생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빛이 임해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이거 다 무엇과 관계된 영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도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일이 일어났지만 영적인 것들과 관계 있는 거예요. 맹인이 봤다. 영안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응? 나병 환자 죽음 상태 속에 있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그리고 못 듣는 자가 들어야 복음을 깨닫게 되는데 그 막힌 귀가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무슨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6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들이 기대했던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라.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거 응답 아니다. 응?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셔야 되는 거다 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보이는 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거에. 드러나는 일들에 요동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받기도 합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들리는 것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소리들 때문에 그런 거에 속지 말아야 되죠. 예수님이 겉으로는 목수의 아들이요, 그렇죠? 어떤 뭐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리고 그들과만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금식할 때는 저게 귀신 들렸구나 그랬어요. 세례 요한한테.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이 이런 이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세리의 집에서 밥을 먹고 이럴 때 밥 먹는 그걸 보고 막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 먹는 거에 환장하는 사람이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런 보이는 것들, 드러난 것들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이면의 것 봐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사실, 현실이 곧 사실은 아니죠. 또 그 사실이 진실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 진실도 사실은 영적 사실을 봐야 진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사실을 봤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영적 진단만 한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이거를 찾아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보고 자꾸 이제 겉으로만 보는 거죠. 겉으로만.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러다가 가난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본질은 보지 못하고 왜곡해서 해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이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11절에 이렇게 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다. 최고의 평가를 하셨어요. 메시아 신앙을 갖고 있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 그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거든요. 메시아,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틀리게 알고 있더라도 이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를 수정해 가신다니까요. 오늘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 사상을 수정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메시아가 맞다, 다른 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그거 듣고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로 끝내라.
그렇죠? 근데 그런데 뭐예요?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실수가 뭐라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로 끝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로 끝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크리스찬. 그리스도로 다 끝낸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의 렘넌트 7명. 뭘 7명만 있겠어요? 대표적으로 정리를 해본 게 7명이라는 거지. 성경 속의 그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 히브리서 11장에 그 사람들이 다 뭐요? 그리스도로 끝난 사람들이라. 로마서 16장의 제자들, 또 수많은 이름 없는 제자들, 사도들, 교회사의 증인들,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로 끝낸 사람들이에요. 전도자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내가 죽는 것도 유익이다 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함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로 끝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 실제로 누리지 못해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제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못 듣는 자, 죽은 자, 뭐예요? 우리의 현실 모습이에요. 현실 모습. 영적인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데 알고는 있는데 이게 실제 적용이 안 되고 실제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알면서 그냥 맴돌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상태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뭐냐? 실제로 정치가 해결 못하고 경제가 해결 못하고 교육이 해결 못하고 기술과 과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끝내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인생의 근본 문제예요. 이거는 정치, 경제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정치, 경제, 교육, 기술, 과학 들이댄다고 사탄이 눈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죄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이 정치 잘한다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거는 그 어떤 걸로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병이 들었다. 의학이 발달하면서 정복하는 병들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죠? 뭐 교육으로 어느 정도 해결되는 이 세상의 문제들 많이 있어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됐어요. 그러나 이 인생의 근본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무엇으로만 가능하냐?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여야만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반드시 증거되어야 되는 이유고 필요한 이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누린다면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끝나게 돼 있어요. 골로새 2장 2절 3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죠. 골로새 2장 2절 3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함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면 끝이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면 끝이다.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면 아무 문제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무슨 답이 나와야 되는 거냐? 아, 이번 주간에도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번 주간에도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끝이구나. 아, 지금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그리스도면 끝이구나. 이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그리고 그 결론을 가지고
하루하루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결론을 날마다 내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면 끝이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데 삶의 실제 문제 속에서 그 아는 그리스도가 적용이 안 되니까 고민하고, 적용이 안 되니까 염려하고, 적용 안 되니까 방황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적용되면 아,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 없네가 되는 게요. 근데 문제 없네 이러면 이상한 사람처럼 생각하잖아요. 문제 아니야 그러면, 아니 왜 문제가 있는데 아니라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니니까. 나한테는 문제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기도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맡기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건 뭐예요? 쉬게 한다는 건 짐을 들고 있는데 짐 들고 어떻게 쉬어요? 그건 내려놔. 누구한테?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옛날 목욕탕에 가면 써 있잖아요. 지금도 뭐 목욕탕이나 어디 가면은 써 있어요.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맡겨 놓으면 주인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안 맡긴 물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지. 안 맡긴 건 뭐예요? 내가 막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은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은 그리스도로 끝을 내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은 그리스도로 끝내는 전도자의 삶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아멘. 날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복음화되는 그 24 복음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24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24 현장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잖아요.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어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복음화되어야 돼요. 또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날마다 우리의 삶이 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로 끝내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아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실제 삶으로 누리는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나님의 복음 이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 그리스도가 되도록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로 끝내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에 향한 집중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으로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